성경 읽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 좀 읽읍시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우리가 뭐 그냥 겉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틈타서 말씀을 모르니까 미혹을 할 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돈 많으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벌고 써보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청년이 자기 집에 자기에게 물려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가서 마음대로 썼잖아요. 근데 인생이 결국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지식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식에 대한 특별히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근데 지식이 있으면은 그 지성인들은 행복할까요? 이제 우리나라 그 서울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유명한 그 이제 교수님 가운데 이어령 교수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쓴 책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돈으로 행복할 것 같으면은 부자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권력을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냐? 뭐 이제 그 탄핵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을 때 그분이 이제 그 자기의 자조 섞인 그 고백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뭐 하여튼 그래서 그 말이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회자가 됐던 그런. 명예를 얻으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또 우리 이제 우리 청년들이니까 우리 자매님들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연실자님 뭐래요? 아니에요. 그 집 남자는 같은 평범해요. 그 우리 형제님들 여자들 볼 때 뭘 봅니까? 형제, 왜 저 형제가 또 갑자기 뭘 봐요, 남자들? 속은 그렇더라도 입으로는 믿음을 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볼 때 뭘 봐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선생 너무 정직한 것 같아요. 믿음은 안 보죠. 이제 상관없을 때는 믿음을 보지만 점점 상관이 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안 보더라고요. 외모를 보야, 외모를. 근데 그래요. 사람의 기준으로 외모가 예쁜 사람하고 살면은 행복합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어른들 보면서 자기 남편들 잘생기고 또 자기 아내들 예뻐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그런 걸로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이제 우리 오늘 그 예비 대학생들 왔는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설레지만 가서 조금 지나면은 그 현실의 쓴맛을 느끼면서 이 조직의 같은 쓴맛을 느끼고 인생의 회의감이 오고 거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정신 못 차리면은 세속의 물결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여튼 좋은 차를 타면은 그런 것으로는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해 아래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없어, 새 것. 그래서 그 한순간이 지나면 아마 조건을 따져본다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권력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네 전에도 너 후에도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 시대에 세상의 모든 열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금은보화를 싣고 왔어요.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 지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지혜의 책이 한 권이 있어요. 무슨 책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책인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근데 솔로몬은 권력도 가졌죠, 지혜도 가졌죠, 명예도 가졌죠. 다 가졌어요. 모든 세상에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솔로몬처럼 완벽하게 누렸던 사람이 아마 창세 이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고백했던 그 전도서라는 책에,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인생이 헛되더라, 또 헛되더라, 아니 또 헛되더라, 헛되더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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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걸 다 소유했는데 행복할 것 같았는데, 부러웠는데, 다 있는 것 같았는데 그의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니까,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 안에 커다란 공간이 있대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다 해도, 세상 명예 권력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메꿔지지 않는 한 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공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만,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이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만족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적인 공간이 다 정말 차고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은 그 인생을 자기 스스로 결론 내면서 나는 헛되게 살았다, 너무 무익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더라, 본분이더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도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한 인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뭐 오늘 이제 성경에 이 행복을 꿈꾸면서 자기 집을 뛰쳐나간 한 청년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이 탕자의 비유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그 기업 유산을 미리 당겨주세요 하고 나갔던 사람은 한 청년 젊은이에요. 오늘 아마 그 사람이 몇 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아버지 집에 굉장히 소유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주세요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돈 가지고 와서 자기가 돈 가지고 나가면은, 물질이 있으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물질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물질로 행복을 살 수가 그런데 없잖아요. 그 물질 가지고 가서 이제 오늘 이 사람이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출을 해본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출 해본 사람. 전부 모범생만 왔어요. 모범생들. 한 번도 가출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많은 아이들이 이제 가출을 이렇게 시도하잖아요. 집에서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공부하라 그 소리 따분해서 집을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집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출하는 그 순간부터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집 나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고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고 그냥 안정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둘째 아들이 집 떠나고 아버지 떠났던 이유는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나가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기 때문에 내가 젊음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근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 따라합시다. 아버지 집에 돌아와 그 품에 안길 때,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갔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에게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야 돼요. 먼저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인생은 그때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가장 편안해요. 가장 이제 안정감 있는 거예요. 그 품을 벗어나면 아이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불행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숨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비극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될 때부터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이 모든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비유적인.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 교회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육신 이 몸뚱아리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몸이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만이 진정한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찾아와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참된 안식은 예수님의 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올 때 참된 안식이 있어요. 뭐 아까 그 솔로몬 이야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술도 마셔보고 그 어디 가서 신나게 놀기도 하고 쾌락도 즐겨보고 이것저것 다 죄악의 그런 삶을 살아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이 되던가요? 자, 술 마셔본 사람들이 많죠. 혹시 어젯밤에 술 마시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술 마실 때는 잠시 우리를 해가닥하게 하죠. 근데 술이 깨고 났을 때 정말 그때도 여전히 행복합니까? 공허함이 밀려오잖아요. 목사님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술을 마시고 나서 그 술이 깼을 때 얼마나 그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큰지 몰라요. 그 어떤 뒷맛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것으로 내 영혼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품에 안길 때만이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마리아라고는 우물가에 한 여자가 이제 굉장히 그 한 낮에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여름의 한 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 그 교회 와서 설교를 많이 들어본 사람 알잖아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5번 결혼하고 지금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우물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려요. 세상에 왜 5번 결혼했겠어요? 왜 또 6번째 지금 살고 있겠어요? 이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봤을 것 같아요.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도 살았을 것 같아요. 권력 있는 사람과도 살아봤을 것 같아요.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들과 살았을 거고 인기가 많은 사람과도 살았는지 몰라요. 다양한 사람들,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까 또 행복할까. 근데 결국 행복하지 않으니까 5번 이혼하고 6번째는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어떤 자기의 그 행복을 찾아서 사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 주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고 이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채워지지 않았던 내 영혼의 갈증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남으로 채워졌다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 안에만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참된 그 행복감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할 때 그 인생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청년처럼 이제 그의 인생은 비참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요, 왜 가서 술 마셔요? 왜 가서 뭐 반짝거리는 그 뭐 화려한 곳에 가서 춤을 추고 몸을 흔들고, 왜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마약을 합니까? 왜 더 격한 쾌락을 추구합니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족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처음에 그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술을 한 잔 그 친구들과 이렇게 마시게 됐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갑자기 이 술잔을 보는데 그 컵이죠. 그냥 그 맑은 컵. 내가 이걸 왜 마셨을까? 내가 이걸 왜 마셨지? 그 질문이 제게 든. 근데 그렇게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 술컵을 바라보는데 너무 시시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거 여기에다 목을 맸지? 너무 정말 그것이 시시했어. 내 자신이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그날 이후로 술잔에 손을 뗐습니다.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교회 나가니까 나 술 끊어야 되겠다고 무슨 작전 기도한 적도 없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 믿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너무 무가치한 그 가치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가치의 변화가 와요. 전에 대단하게 보였던 것들이 너무 시시하게 보여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들에 푹 빠져 있고 거기에 미련을 끊지 못해요? 아직 진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늘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세상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 노는 것,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어쩌면 진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를 맛을 봐야죠. 진짜를 한번 경험했는데 가짜를 내가 또 찾을 수 있어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 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요즘 그 아이폰인가 뭐 비싼 거 나왔잖아요. 그 기사에 보니까 170만 원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170만 원짜리 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형편이 되면 괜찮은데 이 과한, 너무 그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런 데다 투자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혹시 여러분 가운데 170만 원짜리 그 폰을 갖고 있으면 이것 갖고 시험 들면 안 돼요. 목사님 기준이니까. 근데 만일 오늘 누가 그 170만 원짜리 폰을 여러분에 준다면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폰을 계속 고집할 겁니까? 버릴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버리라고 설교해야 되겠어요? 설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무슨 강연 들을 필요도 없어요. 보니까 가치가 틀려져. 너무 시시한, 버리는 거예요. 어제 뭐 그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군대에 이제 한마디로 최고의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300명을 뽑아서 이 베레모를 씌우는데 황금색 베레모를 주더라고요, 그들에게. 굉장한 이제 어떤 그 특별한 좀 이렇게 차별을 와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황금색 베레모를 받은 사람이 그 자기가 쓰고 있는 그것에 미련이 없겠잖아요. 가치가 달라지니까. 뭐 국방색 그 베레모와 황금색 베레모의 차이는 대단한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존재인가라고는 존재의 변화를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변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가치가 변하고요, 인생관이 변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잘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형제님 자매님 잘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려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야 행복한 인생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행복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간 그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개월, 3개월, 1년 뭐 이런 몇 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종교인 돼서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그냥 친구 만나고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예수 만난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오늘 방황했는데 둘째 아들처럼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청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현실이 여러분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우울한 사람들 많아요. 슬픈 사람도 많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될 사람이다. 여러분 될 사람입니다. 잘 될 사람입니다. 성공할 사람입니다.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자화상을, 나를 바꿔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늘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우리 집안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못났으니까, 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다 가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발명왕 에디슨은 학교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학교 가서 쫓겨났어요. 하도 요즘 우리 표현하면 4차원이었어요. 4차원에서 선생님이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너는 정말 특별한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다. 너는 귀하게,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 엄마가 그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발명왕이,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쫓겨냐, 찌질한 놈아, 어쩌다 너 같은 놈이 나왔냐, 뭐 이러면서 나가서 뒤져라, 뭐 이랬다면은 아마 에디슨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방탕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문제로 인생이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자기 아들을 보면서 항상 그, 자, 우리가 보면은 전에 그 누구죠? 그 하체를 못 썼던 그 친구 닉 부이치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또 레나 마리아, 이 사람 보면은 레나 마리아도 태어났을 때 보니까 거의 몸뚱아리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뭘 바라본 거예요? 그 육신에 장애된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린 아이에게 격려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 아이를 위해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꿈꾸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상의 몸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 이 생각이 장애인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이 우리가 삐뚤어진 거예요. 오늘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난 안 된다, 난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성공학자였던 데일 카네기가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세 가지가 없었대요. 뭐가 없으냐? 나는 없다, 나는 잃어버렸다, 나는
나는 한계다, 이 한계가 있다, 이 세 가지 말이 없었대요. 없다, 잃어버렸다, 나는 한계가 있다, 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그들은 절대,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그들은 말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달란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신 차이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사람은 없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행복한 인생을 그래서 늘 생각하고 꿈을 꾸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집안이 가난하고 내 환경이 어렵지만 내가 20년 후 30년 후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제 행복한 인생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그리고 꿈꾸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은 오늘 현실을 보지 말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정말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청년들 사이에 가니까 많은 청년들이 몰려올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것을 꿈을 꿉니다. 제가 오래전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전에 그런 얘기, 제가 저기 목포의 유달 경기장의 꿈속에 제가 거기서 많은 청년들이 스탠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운동장 가운데서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 머릿속에 하나의 환상으로 제가 간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꿈의 교회, 제가 유달 경기장에 가서 설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할머니들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로 안 보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중년들, 장년들 보내서 물론 그 사람들도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일으켜 세울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 역사의 한복판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꿈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고 고백하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안에 이제 그림이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믿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사레가 사라가 되었어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자기들이 자식 한 명도 없는데 그렇게 서로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 당신은 열국의 어미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이제 온 세상에 열국의 수많은 자녀들이 이제 믿음의 자녀들 또 그런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비전을 주셨을 때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하고 꿈꾸면서 믿고 계속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삶이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원래 이름이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몬, 갈대이고 짱돌. 바닷가에 이렇게 파도 치는데 보면 짱돌이 왔다 파도에 밀려서 오르락 내리락 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요?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조금만 흔들려, 이리 흔들리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조금 신앙생활 조금 뭐 하면 조금 힘들면 막 흔들려. 교회를 왔다 갔다 관둬버릴까 말까 이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짱돌처럼 파도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놈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뭐가 어째서 하여튼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그 시몬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 반석이 돼, 반석. 하루아침에 그냥 베드로가 시몬이 반석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자기 인생을 그가 꿈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름을 바꾸었으니까 베드로로. 여러분, 처음에는 요동했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그랬던 베드로예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순교의 길을 가요. 순교의 반석이 돼서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은 꼬집으면서 축복하고, 당신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난 지금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정말 스스로에게 난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난 믿음 있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믿음이 날마다 자랄 거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난 믿음 없어. 난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스스로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셉도 이제 17살에 하나님 그에게 꿈에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비전을 보이셨어요. 자기 형들이 요셉 보면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성경이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저 꿈꾸는 X가 온다 뭐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왜 자기 형들이 저기 맨날 그 꿈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그 꿈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믿고 자기 형제들한테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은전 20냥 받고 팔아버렸어요. 팔았는데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셨던 그 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가 노예였을 때 사람도 아니에요. 뭐 요즘 말로 인권, 요즘 워낙 인권 하던데 인권하고는 상관없는. 근데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던 그 꿈, 그것을 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막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전이 잠언 28장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한다? 방자행한다. 꿈이 없는 인생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워낙 성실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굴도 잘생긴 놈이 워낙 성실해. 그래서 유혹하잖아요. 유혹할 때 그 집안에 아무도 없는 날도 결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피 끓는 젊은 나이였어요. 너의 신분을 바꿔주겠다고 아마 유혹했을 거 아니에요. 너를 정말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네 신분을 바꿔주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으니까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셨던 그 꿈을 꾸고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을 꿈꾸고 믿고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것으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꿈꾸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꿈꾸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청문회란 걸 하잖아요. 그때 자기 인생 후회한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 위장전입하고, 요즘 그거 하여튼 이유도 안 되는데 무슨 불법을 행하고 무슨 사기를 치고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났을 때 자기가 아마 미래의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지명됐다가 철회된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뭐 지난번에 부흥회 왔던 그 목사님이 원래 자기 꿈은 대통령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또 대단한, 자기 꿈도 청와대 가는 거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꿈인 사람이 마음대로 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신 분 한 분 계시고, 요즘 잘 안 오시더라고요. 저 위에서 지금 바쁜가, 빡빡이 머리 아저씨. 이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래요. 목사님, 제 꿈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할 때도 자기는 호남 사람이니까 영호남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영남에 사는 사람, 영남 출신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어요. 자기도 이제 자기 부인이 그래서 사법고시 패스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야망을 가지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준비해 가는 거예요. 아직은 설익은 거잖아요. 아직 나이도 경력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자기가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결혼도 그걸 생각하면서 나중에 국민들한테 지지할 때 경상도 와서 나는 경상도의 사위입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경상도에 있는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무서운 사람이지만 근데 꿈이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크게 아멘해 하세요.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은 1000배의 축복이 나와요. 지금보다 1000배나 더한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1000배나 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인생을, 그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현실을 보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꿈꾸고, 그리고 믿으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그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미래를 위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노력, 땀과 눈물을 심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심지를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들 하나님을 만오래 여기지만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한대요. 무엇을 심든지. 오늘 여러분이 인생 미래에 정말 좋은 것을 거두려면 오늘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노력을 심어야 돼요. 아멘. 땀과 눈물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죠. 저는 가끔 역전이나 길거리에서 그런 노숙자들 또 거지들을 봐요. 낳을 때 그 사람들 낳을 때부터 거지 아니었잖아요. 낳을 때 환영받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대부분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고 딸 낳았다고 기뻐하고 미역국 먹고 다 하여튼 돌잔치 백일잔치 다 했을 것 같아. 그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깡통 들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의 땀과 눈물을 심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어느 날 거지가, 제법 젊은 거지가 왔어요. 40대 거지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가서 노가다판에 가서 차라리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하루 일당을 받고 그거로 살지 왜 이렇게 거지 노릇을 하고 살으니까 그 거지가 그날 엄청 열받았어요. 제가 훈계하니까. 그래서 그 구성전 밑에 식당 있는데 거기서 죽을 치고 한 30분 이상 하여튼 투덜투덜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보고 가서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라는. 그런데 사지가 멀쩡한데 가서 얻어먹고 빌어먹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져 가니까
거지, 근성이 배이니까 거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미래를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행복의 조건이에요. 첫째 조건. 그리고 정말 내가 행복한 인생을 이제 생각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또 그것을 믿으면서, 또 고백하면서, 그리고 오늘 내가 또 심어야 돼요. 기도로 심고, 그리고 내 노력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모든 게 사람의 때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청년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요셉같이 성실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인정받았잖아요. 직장에 가서 얼마나 성실했니, 농땡이 안 피웠다 이 말이에요. 눈치 안 봤다는 얘기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이 눈치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가면 결국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직장 다니는데, 목사님 뭐 이 사람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들을 때 목사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엉망영망,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아마 고개를 못 들겠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행복한 그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노력을 심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라는 얘기, 실력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실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동네 통장하는 것과 목포 시장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영향력이 달라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하는 것과 목포 시장하는 것과 또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 각 분야에 가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로 성경에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다 머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목사님 아니요, 전 감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10년, 지금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머릿속에 텅 비어있다 할때도 1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면 놀라운 일은, 전에 이쪽에 그 출신 대통령이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 48세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다잖아요. 그때부터 영어 단어장을 갖고 책을 보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유엔이든지 외국에 어디 미국이든지 가면 다 영어로 유창하게 연설을 해요. 48의 감옥에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 뭐 지금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80살도 넘었죠. 근데 지금도 그분은 주머니 한쪽에 영어 단어장, 한쪽에 일본어 단어장입니다. 그분은 사실 정식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예요, 사실은. 근데 뭐 어디 가면, 외국 가면 그분이 다 영어로 설교하셨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리고 정말 그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